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팀 나와서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지금 또 떨어져 있지만은 다 따로따로 앉아 있지만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러 와서 반갑다. 우리 오늘 같이 또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인사도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부를 찬양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이제 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뚫고 이런 찬양을 또 선곡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참 그래도 쌤이 듣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우리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능치 못하심 없는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금을 던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간절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2절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과 사랑 가운데에 행복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뛰놀며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해결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복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 6장 8절 구약 129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예. 무슨 과자 듣는 것 같아요. 맞죠? 비닐 이렇게 막 보시락거리니까. 예.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해진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 가운데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대견스럽네요. 너무 감사하고. 예. 지금 이 현장 예배가 우리가 정부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규 예배는 우리가 허락이 되어 있죠. 2단계지만 지금 2단계지만 2단계에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수용 인원의 50%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 정규 예배 가운데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지침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를 통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원한 도덕법. 도덕 시간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도덕법이 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교리 문답 1부가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38문 마무리했죠. 1문부터 38문까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1부예요. 1부가 끝이 났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이제 2부 시작이죠.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까지 다 시험이 끝났잖아요. 고3 친구들 이제 내신 성적 다 마무리됐듯이 1부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2부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부까지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외민 소교리 1문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 자, 그럼 2부는 뭐죠? 2부는 순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2부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 그리고 죄, 타락, 구속과 성령의 부르심, 이렇게 그리고 구속이 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꼭 믿어야 될 사항들을 일부에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배웠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그 사실들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 바로 이 순종에 관한 내용이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없이 순종에 관한 내용들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없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순종이 있을 수 있고 순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율법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부 39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 말 잘 듣는 거, 그렇죠? 순종. 여러분, 저에게 좀 순종하십시오. 예. 예. 별로 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 막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다 느껴져, 그게 지금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좀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까 전에 대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그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기를 좀 소망해야겠죠. 자, 순종이 뭡니까? 순종. 그렇죠? 순종에 대해 생각한다면 일단 거부감이 좀 드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순종에 관한 이 말 자체가 참 자유롭고, 그렇죠? 참 개인주의적인 이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질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덜 익숙하죠.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가 저는 권위가 조금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들 있죠. 대표적으로 좀 나이가 많으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막 강요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 예, 감사합니다. 예, 빙그레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꼰대라고 외쳤으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 제가 꼰대라고요? 예, 사실 저 꼰대 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믿음의 꼰대, 뭐 이런. 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막 요구하고 말이야. 예,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요즘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뭔가를 어떤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공경하는 마음도 좀 사라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꼰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악습 같은 거는 폐지가 반드시 되어야겠죠. 어떤 정당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탄압하고 압제하고 요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신조어에 생겨난 것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틀딱 아세요? 네, 틀딱 아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표현에 대해서 아시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틀딱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저는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틀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조롱하고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 비하하는 말이더라고요. 틀니를 착용하셔서 그게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딱딱거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어른들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그런 말로서 틀딱이라는 말이 요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꼰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니까. 하지만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느냐? 예,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시죠. 그 흙이 뭡니까? 바로 먼지죠. 예,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 먼지예요. 예.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광활한 우주를 놓고 봤을 때 지구는 정말 먼지와도 같죠. 그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그 안에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늙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교만한 태도와 거만한 태도와 남을 비하하는 태도는 믿는 사람들로서 버릴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사회인 거라죠. 자,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당시 어떤 율법주의나 헛된 전통으로 인해서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마냥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들 때문에 굉장히 심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다 지켜야만, 악습 같은 전통들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그런 생각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사람의 죄의 짐, 죄로 인한 그 사망, 죄책, 내 죄책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내 벌 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가인이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구원을 갈구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죠.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참 쉼이 있다는 것이죠.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그 의무는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참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의무는 결코 우리를 옥죄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 자유 대신 그분께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덜어주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것의 짐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좋은 것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과도 일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과 자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죠.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자양분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지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물고기에게 죽음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상태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노예 의지라고 했죠. 노예 의지.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노예 의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필경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창조된 원래의 상태 또는 구속받은 자로서 창조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죠. 도덕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쉬워야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 시간은 아니지만 도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이라는 그 관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이 뭐예요? 도덕하면 뭐가 떠오르죠? 꼰대가 떠올라요? 예, 우리 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빙그레 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드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바로 참 좋은 고등부예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다 우리 준이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양심, 그렇죠? 그 말은 이 인간 안에 기본적인 도덕적인 관념,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우리 준이가. 세상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반대로 도덕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관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그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계약이라는 것이죠. 모여서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끼리 정해서 그것을 어떤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주의가 깔려 있어요.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은 없고 절대적인 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자. 이거 좋은 거야라고 그 세상 사람들끼리 정해서 계약하고 한 것이 바로 도덕이다. 그것이 법제화된 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준이가 말했던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정황이나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 막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때에 나치 독일 집권했을 때에 홀로코스트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유대인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인종차별주의가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 중에서 쓰레기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그것에 세뇌되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평가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정신에 세뇌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사회든 어느 사람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남의 가진 거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것, 그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회가 없다라는 것.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죄가 뭐냐, 막 선이 뭐냐, 악이 뭐냐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은 없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고 인간이 선과 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죠. 절대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이, 하나님의 도덕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변치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부터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덕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 녹아져 내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율법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사회적인 불의를 미워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읽는 그 10계명 가운데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율법 가운데에 압축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에 다 녹아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그게 가능했어요. 창조된 원래 상태의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죠.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직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노예의 의지가 되었다라는 것, 노예의 의지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데 진리 되시고 자유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독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 원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세요. 그 자유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순종과 자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구의 주인이 되든지 단 한 가지만 가능해요. 중립은 없죠. 중립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이 되든지 누구의 종이 되든지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와 사망의 노예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되든지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가요? 바로 후자가 되어야겠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고 참 자유고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그 선하신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덕법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고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그 말씀에, 율법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며 참된 자유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받은 말씀 가지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며 자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걱정과 염려들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함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가경 총무 나와서 강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캠페인 예배시간 지키기, 예배 중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성경책 꼭 들고 다니기 실천해 주세요. 교리문답 필사 릴레이 밴드의 소교리문답 필사 38문까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무박으로 3일 동안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는 대신동교회 고등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매월 넷째 주간은 목사님이 감당 주간입니다. 매월 넷째 주에 신청자 4명을 받아 목사님이 간식 및 식사를 들고 찾아갑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등부 실천사항 일성표 운동, 하식기 운동, 좌우기 운동 실천해 주세요. 이번 주 청소는 김영진 선생님 반이고 다음 주 청소는 광민경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오인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공과 공부하겠습니다.